고린도전서 2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그대로 받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수사하게 뛰어난 지도자를 선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로 달변가, 웅변가, 정말로 지혜 있는 설득의 말을 잘하는 그런 지도자를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수사법과 웅변술은 설득의 부수적인 도구가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하는가가 그 사람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자신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혹은 이 고린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철학자나 연설가처럼 행동하지 않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보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먼저 들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데요. 이 아덴은 철학의 본고장입니다. 고린도보다 더 수사학이 발달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에게 이 수사학적인 화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굉장히 지적으로 탁월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전한 이 십자가 복음을 이성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게끔 정말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설사 자신들이 논리와 이성에 굴복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신 말이 옳다. 당신의 말이 참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지는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실패를 경험한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인간의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아덴에서의 실패가 바울을 참 낙담시켰던 거죠. 그래서 그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그게 2절인데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고린도에 들어왔어요. 그의 마음은 이 아덴에서의 전도 실패로 인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 상태 가운데서 그가 결단한 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난 다른 것 전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결단으로 인해서 바울은요 또 비판을 들어요. 어떤 비판이요? 너는 말은 참 어눌해. 그가 지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데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하니까 야, 뭔 말이 그러냐? 앞뒤도 없고 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뭐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냐? 이게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바울의 전도 방식이 단순히 이 당시 문화 속에서 단순히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말도 못하네. 말도 참 어리석게 말을 하네. 야 그러면서 네가 무슨 웅변가냐? 네가 무슨 달변가냐? 무슨 말을 그따구로 하냐? 이렇게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요? 9절과 10절에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의 특징을 소개해요. 9절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모든 역사하심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말에 어눌하다, 참 말 못한다, 사람이 말을 어떻게 저렇게 모질하게 말을 하느냐, 이런 비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때 당시의 수사학이나 웅변술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더 이상 사람의 입맛에 맞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전하기로 한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퇴색시키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들어와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웅변가나 달변가와 같은 지도자들을 선호했고, 그때 당시에 이미 이 고린도 사회에 팽배했던 이런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설교가 아니면 아예 들으려 하지를 않았어요. 그럼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몇 해 전에도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이 나온 적이 있는데 좀 꽤 시간이 됐어요. 심리학에 물든 한국 교회라는 책이 있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가? 그러면 한국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수사학에 물들어 있었다면 한국 교회는 심리학에 물들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가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적인 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때로는 위트도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트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의 눈물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성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 감정을 터치할 수 있는 설교가 되어져야 그나마 거기에 어느 정도 호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래서 그런 공감을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놓치는 게 있어요. 뭘 놓쳐요?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것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들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람이 마음이나 생각으로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내 감정적인 동의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감기 걸리면,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어머니가 이 쓴 가루약을 먹여야 되는데 애들이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감기약을 설탕물에 타가지고, 그 쓴 거를 설탕물에 타가지고 녹여가지고 입 안에다가 숟가락으로 꾹 집어넣어가지고 꿀떡 삼키게끔 그렇게 먹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먹어요. 쓴 거 잘 못 먹으니까 설탕물 타서라도 그렇게 먹인다고요. 근데 커서도 여러분 감기약 설탕물 타서 드시나요? 여러분, 성장한 성인은 알약도 그냥 물 먹고 꿀떡꿀떡 삼켜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쓸 때가 있어요. 너무 써요. 나는 도저히 감사가 안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감사하래요. 나는 저 사람 용서 못 하겠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 마음에 쓸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써요. 감정적으로 도저히 동의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살아요.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산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전도의 내용인 십자가뿐만 아니라 전도의 방식에서도 십자가가 드러나도록 사역을 합니다. 그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또 어리석게 보이는 그 구원을 거부할 것이 뻔한 이 청중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에 왔을 때 약해졌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덴에서의 실패를 겪고 나서 고린도에 왔을 때 그가 청중 앞에 서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아덴에서 썼던 그런 지혜의 말, 수사학적 화법, 이 웅변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표현으로 뭐 대머리인 한 약간 중년의 남성, 약간 노인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벌벌벌 떨면서 그냥 어리버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말을 그 모양으로 하냐, 이런 막 비판을 듣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까지 바울이 선택한 전도의 방법이 뭐죠? 바울의 사역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과 이 십자가로 나타내셨던 그 자기 부인, 자기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바울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버림으로써 오직 성령께서 나타나 역사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바울이 자신을 비웠어요. 지혜로 어떤 탁월한 웅변술로 설득력 있는 말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요. 근데 그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울이 말을 너무 잘해. 바울의 말은 진짜 너무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이 말은 믿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어. 이런 결과가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바울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 이 말을 너도 나도 고백하게 했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시도록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내용만 십자가가 아니라 그가 사역했던 방식도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도전이 있어요. 특별히 자기의 열심과 능력이 출중한 분들일수록 이 부분에서 더욱 믿음의 싸움을 해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노회에서 다음 세대 연합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캠프를 이번에 이제 곧 포스터가 이제 교회로 발송이 될 텐데요. 캠프를 보면 일정이 빡빡해요. 일정이 거의 뭐 쉬는 시간이 없이 빡빡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진행해 가면서 이제
제가 기존에 캠프를 운영해 왔던 방식이 있고 함께 협력한 선교 단체가 캠프를 진행해 왔던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 방식으로도 캠프를 진행해 봤고, 또 제가 말했던 제가 진행하는 방식으로도 캠프를 진행해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 이런 사역들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어떤 선교 단체에서 진행하는 캠프도 참여를 해보고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캠프도 진행해 봤는데, 이런 단체에서 진행하는 캠프에 가면 뭘 느끼냐면, 이 캠프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아이들에게 많은 은혜를 줘야 된다라는 강박을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잠시의 어떤 그 쉼도 별로 주어지지 않고 타이트하게 모든 프로그램들을 구성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아이들에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다 소화를 못해요. 소화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심과 또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일수록 내 삶에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어떤 그것들이 내가 정한 스케줄대로 막 진행이 돼야 돼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 모든 시간 안에 내 열심이 다 차 있고, 내 모든 계획이 다 차 있고, 내 능력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에 여백을 두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쉼도 주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심이 빠져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백을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운 만큼 주님께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것 또한 십자가 복음이지만,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방식,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도 십자가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